안녕하세요. 예, 더워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훈을 잘 신앙의 여정에 잘 적용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에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디를 주로 했냐면은 누가복음 중반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중반부의 핵심 주제가 뭐였다 그랬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번 주가 선한 사마리아인 기념하는 주간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 누가 그렸게요? 고고, 그 다음에 탕자,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사실 이 속에 이 그림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탕부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관련해서 책들이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몰라요?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이쪽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안이죠.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요? 레인. 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참 이 고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한번 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손 나중에 보시면 손 오른쪽 왼쪽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발 다 벗어진 거 나오고, 여기에 나중에 중간에 보시면은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증명을. 그리고 여기서 쫙 아버지보다 더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 그게 누가복음 15장 끝부분하고 16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진짜 이 화가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여러 각도에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중반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쭉 했던 걸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8번째인데, 자,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묵상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성경 묵상 나눔 중에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디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왜 성경 묵상 나눔을 합니까? 왜 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성경을 직접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는 기회, 여러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일, 나 홀로 받는 묵상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계속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이제 누가복음도 묵상하시고 사도행전 묵상하시겠지만,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부자 그 누가복음 중반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지낼 수 있는지, 우린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묵상 강의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나눔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냐?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서문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의사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콜렉트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누가 읽어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나열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써 있죠? 그럼 그거 믿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는 유대인 아닌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써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누가복음에 집중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빨간 글씨에 굉장히 매력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빨간 글씨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다 연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정리를 했는데 우리 독자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보면 별로 연결도 안 되고 매우 복잡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글씨를 특히 누가복음은 빨간 글씨를 연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왜 집중을 하나요? 누가복음은 개인적인 신앙 여정이지만 사도행전은 개인 신앙 여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복음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개인 신앙하고 공동체 신앙을 잘 여러 각도 있어. 사도행전이 28장까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서신들이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누가복음 베이스로 해서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서신서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없이 서신서만 따라오면은 굉장히 메마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초반부하고 중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딱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 조금 놀라지 않았습니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초반부하고 중반부하고 후반부하고 결론도 딱 대칭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쯤 했냐면 저번 시간까지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중반부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중반부 후반부로 가지 말고 사도행전 중반부를 가가지고 사도행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후반부에 가서 후반부를 다 보고 사도행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도행전 정리하면은 좀 반복이 되지만 굉장히 머리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순서를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거기 사도행전 글자 있는 성경 글자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초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제가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제가 한번 1장에서 12장까지. 자, 그러면은 1장, 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1장은 누가복음 24장하고 연결되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나오죠. 3장에 가면은 병자 치유하는 이야기 쭉 나오고 등등등등 해서 나중에 12장까지 갑니다. 자, 12장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도 다시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13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놓으시고 읽는 거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13장에는 뭐가 지금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3장, 14장에는 여기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나오는 이야기가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선 가고 나서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15장 가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공회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사도들하고 야고보 감독, 예루살렘 야고보 감독도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5장의 이슈가 뭐냐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방인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걸리냐 하면은 바로 이거하고 관련한 서신서가 뭐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하고 14장을 봐야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해야 15장에서 그 리더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 이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13장에서 15장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6장 가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있고 거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저쪽 가가지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까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까지 갈 때 갈라디아서 따로 보고 로마서 따로 보면은 이게 진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워낙 많이 봤지만 우린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가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예수님 탄생 이전에 침묵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왕국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왕이
여러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안티오쿠스라는 지역을 비시디안에도 쓰고 시리아에도 하고 뭐 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로도 알렉산드리아를 70개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알려진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오커스가 이제 안디옥에서 가가지고 이제 갑니다. 전도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요새 말로 뭐죠? 키프루스죠, 키프루스. 예? 키프루스를 가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저쪽에 버가 쪽으로 갑니다. 버가라고 하면 보이죠? 버가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버가에서 버가 거기 가면은 큰 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뭐라고요? 토르스산이죠. 우리 미국의 포드 차 보면은 토르스라고 있죠. 그만큼 강하다고 토르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버가 가가지고 비시디안 안디옥 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비시디안 안디옥 간 사람이 리더 누굽니까?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시디안 안디옥에 와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이 엄청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누가는 그 중에 몇 개만 핵심만 딱 정리를 해서 여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맛배기만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가 갔다가 나중에 더베까지 갑니다. 근데 이 종착역인 1차 전도의 더베는 어디에 펴냐면은 누구 고향? 바울의 고향인 다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돌아서 나옵니다. 돌아서 어떻게 나오냐? 그대로 해서 나오고 나중에 돌아올 때 구브로는 안 가고 사이프러스는 안 가고 바로 갑니다. 딴 데는 이렇게 한 간 데를 또다시 점검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이 정도만 했으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우고 할 일 다 한 거죠. 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안디옥 교회 13장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보면은 누가 주도를 다 합니까? 누 뽑고 하고 이런 건 누가 다 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놀랍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뽑느냐? 리더를 뽑습니다. 리더 중에서 유대인 출신이 있습니까? 전부 저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딴 데서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모교에서 선교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모교에는 유대인 골통들이 많으니까 아예 선교센터를 어디다 정해놓느냐? 안디옥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했는데 누가 나갑니까? 선교사는 누가 나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있습니까 요즘? 자기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자,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몇 절부터냐면은,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게 사도행전 중반부터는 속도를 빨리 안 내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았죠? 예.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포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좀 이제 뭐라 그래, 이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려운 거 못 참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사도행전이 설교를 쫙 정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설교를 쫙 합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설교가 지금도 목사님 신학대학교에서 설교의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하고 이 그 안디옥의 비시디안 안디옥에는 설교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첫 설교는 뭐냐면은 여기 스데반은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설교는 뭐에 포인트를 두냐면은 성전에다가 포인트를 둡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스데반이 너희들이 지금 인간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열받아 갖고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13장에서는 바울이 뭔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 하면은 모세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때 가면은 백성들이 많이 엄청 불어났죠.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뭘 있습니까? 뭘 줍니까? 율법을 주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백성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국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도 있고 법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왕 하는 거 싫어. 하나님 왕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 열받아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이 너 하나님 왕 이거 하면은 너 고생 엄청나게 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고생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사울 실패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왕을 사모하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미래에 나타나실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이제 펼치는 이야기가 비시디안 안디옥의 설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39절인가요? 39절에 뭐라고 하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너 지금 율법 갖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아니라 은혜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어디로 나옵니까? 어디로 가면 이고니온 가죠. 이고니온 가면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피했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 간 이야기가 어디 있죠? 14장에 나오죠. 자, 루스드라 14장 보면 루스드라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 간 이야기 딱 하는데 거기서 기적을 해야 합니다. 그죠? 무슨 기적을 합니까? 발 못 서는 사람 기적을 하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이게 참 그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나라에 이런 환자를 치유하면은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우스라고 그럽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에르메스라고 했어요. 에르메스는 원래는 이 대변인이죠. 말 잘. 그런데 고린도서 보면은 이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 잘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제우스를 바나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장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어디가 있죠? 몇 절 있죠? 19절에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참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그때 맞을 때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스테반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때의 그 기억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이건 성경이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3장 몇 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이렇게 나오죠.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사후세계에 조금 힌트가 좀 있죠. 그죠? 의식이 있다는 거고 낙원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더베 갑니다. 더베 가면 더베가 마지막 장소입니다. 더베가 어디에 나오죠? 14장 20절까지 하고 21절에는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한 점검을 합니다. 자기 온 데를 다시 돕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제자도 많이 삼고 각 교회다가 각 거기 교회 세운 데다가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환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베스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이고니온을 돌아서 다시 비시디안 안디옥을 해서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게 21절 다 나오죠. 그죠? 끝까지. 자,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네? 15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제 이게 겨우 이제 조금 어디서 칩니까? 지금 선교센터 돌아와가지고 어디에서 있습니까? 안디옥에 조금 쉬려고 하는데 못 쉬게 합니다. 지금 와서 얘들 이단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이 간 장소가 뭐냐면은 남갈라디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고니온 이쪽이 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 간 게 아니라 북갈라디아 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중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쓴 거 마음이? 이 인간들이죠. 진짜 이 인간들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딱 그 전도를 하는데 그거에다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 쪽에 조금 생각이 있던 약간 이 사람은 중간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다 씁니까? 갈라디아에서 다 쏟아내겠죠. 갈라디아에서. 그런데 이거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만 그렇습니까? 지금의 교회도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바울이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열받아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갈라디아서. 요 갈라디아서만 한번 하고 잠시 5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좀 이야기 좀 하고 중간 쉼을 갖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일단 갈라디아서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바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열받아가지고 어때 옆에 사람들 근처도 못 갈 것 같죠? 자, 근데 바울이 성격이 어떤지를 한번 좀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누구의 제자라 그랬죠?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내들인이 사람들 사도를 잡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는 거 봐봐라. 이거 너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5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박해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고 7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성질 대충 짐작하시죠? 예? 스데반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스승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가 틀린 게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아니 틀린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율법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도 까먹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10계명 중에서 딴 건 9개는 다 해도 마지막 10번째 자랑하지 마라. 이거는 자식 속에 있었거든. 어차피 인간은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메시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바로 하죠. 전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4년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3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뚜둥을 갔어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다소 고향에 갔죠.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누구랑 바나바 해가지고 그때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근데 선교를 했습니까? 선교 여행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드디어 14년을 기다리고 선교 여행을 가서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갔다가 또 다시 돌아서 확인 사살까지 다 하고 장로도 세우고 제자 훈련도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참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럴 텐데 이상한 소리들. 근데 모교에다 그 이야기를 또 했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걸 잘 배경도 없이 갈라디아서 율법을 어쩌고 그건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만 상황이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난갈리아에서 성령 전도를 했습니다. 임사체험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몇 년 조금 쉴까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어찌 너희들이 이런 얘기죠. 계속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각이 바뀔 수 있냐. 복음이 다른 복음 뭡니까? 예수님 믿음 플러스 할례가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할례 열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 전부 열받은 이야기만 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서 요 하고 나서 조금씩 5분만 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죠. 자, 보면은 앞부분에 인사도 안 하고 막 욕하는 얘기만 비릿하죠.
그죠? 이해가 되죠? 딴 거는 이 양반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딱 누구 앞에 어쩌고 저쩌고 다 행신. 이 갈라디아 사람 참다 못 참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앞부분에 너가 할례로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뭐로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그게 대표되는 게 뭡니까? 2장 20절이죠. 뭐죠?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야기죠. 이 핵심 내용이죠. 자, 너가 지금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동,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중반에 가보면은 율법 이야기 쭉 나오는데 너 자유는 율법으로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살아 나오고 뭐 쫙 나오죠. 그 다음에 해결책을 합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너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믿음은 공짜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책무가 있어. 뭐가 있어? 열매가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너 개인의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되느냐? 6장에 가면 같이 이게 뭐 어디 갈 때 같이 발을 박자를 맞춰가지고 옆에 있는 믿는 성도들까지 함께 발 맞춰서 가야 될 책무가 있다. 그죠? 그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셔갖고 갈라디아서 보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할 때 성령의 열매만 딱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전체 그림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확실히 보일 수 있는 거는 옆에 사람들하고 예를 좀 너가 조금 앞으로 가면 뭐라고 박자 맞추라 그러죠. 뒤로 가면 너가 또 가서 또 돌아보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5장 6장에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기가 좀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5분간 쉬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해주십시오. 네, 시작할까요? 예, 예. 예. 조금 졸리지만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가 빠지냐면 이제 예. 갈라디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도지, 경기도. 예, 경기도 남경기도지, 남경기도, 경기남도지. 예, 예, 꽤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산지지만 높으니까. 그죠. 토로스 위에 쪽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게 갈라디아서 저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 쓴 거 보면 열받은 거 보면은 분명히 이거 갔다 와서 바로 그냥 이 이야기 15장 1장 듣고 열받아서 쓴 거다. 그건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갈리아 그쪽이 뭐 어성경인가 거기는 북갈라디아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들어갑니다. 또, 자, 15장에 가면은 15장에 갑니다. 15장에 가면요. 15장이 연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예, 이제 이런 걸 조금 아시면은 그림 잡는 데는 좋습니다. 예.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보통 49년에서 5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AD 30년에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AD 한 35년도에 다마섹 가다가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AD 44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대왕 죽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44년,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50년 가까이 됩니다. 5년 정도. 즉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누굽니까? 차례대로 확실하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15장에 50년 정도 됩니다. 자, 앞에서 읽었죠?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울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계속 압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옛날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둘러쌉니까? 거기 저쪽 이방 해가지고 거기서 칭찬을 받고 오죠. 속으로 이게 자기가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가면 내가 또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는 거죠. 그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읽어보면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습니다. 자, 15장 2절에 아까 논쟁이 있다 그랬죠? 1차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베니게 사마리아 돌아서 이방인 반응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5절 읽었죠? 이방인 무조건 할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하고 장로하고 이제 모입니다.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자, 7절까지요. (8장에서) (11절까지) 계세요. 8절에 11절.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모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디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 11장에서 난 거. 고넬료 사건 기억나시죠? 고넬료 이방인한테 갔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에 베드로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면 11장 한번 보시죠. 아니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이게 천하의 베드로가 야고보한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다 했는데 그건 진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옛날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동안 1차 전도여행 가서 행한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15장 쭉 이야기 나오다가 끝에 가면은 1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 자, 19절에 이거는 내 의견에는 있지만 이쪽에 보면 내 판단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말이 좀 뉘앙스 들리죠?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고 감독이죠.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론을 냅니다. 일방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 냅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내로부터 학생. 자, 22절부터는 그걸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거를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은 자와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죠. 야고보가 얘기한 거죠. 야고보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오케이, 할례는 안 해도 돼. 그런데 딴 건 좀 하라 그러죠. 딴 것 중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참겠습니까? 열받죠. 엄청 열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 먹는 것 같고 이러고 뭐 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잘 안 해봤죠. 근데 여기는요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절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시비를 걷습니까? 걸습니까? 근데 여기 포인트 있는 거죠. 자,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 편지 쓰는 이게 뭐냐면은 야고보 2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거죠. 아니, 야고보 옛날 야고보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야고보가 또 여기서 편지를 보내죠. 편지 쓴 내용이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 뭐냐면은 할례는 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이건 해야 돼 하면서 나눠주죠. 각 교회에다가 누구한테? 바울하고 바나바한테도 나눠줍니다. 야고보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고보 2라고 쓴 거야. 내가 야고보서. 근데 이걸 받고 바울은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갖고 성경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읽어내라는 얘기죠. 자, 그게 참 15장에서 최초로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열린 공의회입니다. 그죠?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 100% 일치가 있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장로가 누구냐면은 장로가 누구였습니까? 제일 센 사람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감독이죠. 동생 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은 여기 없지만 거기 장로들이라는 게 그쪽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저는 이제 그게 좀 야고보 감독이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다. 야고보 감독만 딱 보면 완전 기가 팍 죽어가시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이게 100%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안 썼으면 이제 지금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안 썼으면 여기서 터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 묵상이지 않습니까? 만일 갈라디아서 그렇게 막 자기가 갈라디아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아무 안 했는데 여기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미리 의논을 했을 것이다. 저쪽 빼놓고 저 야고보 감독 빼놓고 특히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야야야 여기 있을 때 말씀 부리지 마. 좀 참아. 우리 다 알아. 그 다음에 바울하고 베드로도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베드로가 지금 다 알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3장 제일 끝에 보면은 뭔 얘기 나옵니까? 바울 좀 품으라는 얘기하죠.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는 바울하고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다는 느낌이 들죠. 동의하십니까? 자,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3장은 있지만 바울 불평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완전히 다 해소한 거 아니냐. 특히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말렸을 것이다. 야, 사랑해. 지금 이게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내가 입맛 지금 그래도 이방인 할례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마이너 한 거 자잘한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공감이 되십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 전하면 이거는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건 다음에 있네. 예.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갈라디아가 이제 그림이 좀 들어오실 겁니다. 자, 2장에 가면요 베드로 만난 이야기 쭉 하면서 1장인가 2장인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자기 처음에 14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직접 자기는 거기 예루살렘 가서 만난 게 예루살렘은 나중에 갔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기둥이라. 그죠? 세 기둥이 누굽니까? 야고보 감독, 베드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세 기둥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세 기둥 할 때 야고보라고 해서 죽은 야고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2장 9절에
예. 자,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약 전체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 관계는 별로 갈등이 있은 걸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하고 야고보 집안은 좀 가까워가지고 저 꼬맹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요한도 야고보 감독한테는 뭐 예의를 좀 지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되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한이 꼬마라고 그냥 개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엄마 세베대 와이프가 나중에 예루살렘 갈 때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열받아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21장을 잘 보면은 베드로 못지않게 요한이 더 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21장에 의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는 전혀 없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누구 관계가 문제냐? 사도 바울 볼 때는 이 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하고 바울하고 관계는 갈등이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어머니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갔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전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그러면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충돌 있던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 감독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양보만 합니다. 계속 양보만 한다. 야고보 감독한테. 그런 게 여러 흔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천하의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갔는데 야고보 그쪽에서 누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놀래갖고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천하의 베드로한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반박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포용하는 게 좀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좀 죽지 않은 성격이. 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누구하고 갈등이냐면은 야고보 감독하고 바울 관계예요. 엄청나게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거 찾아내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자,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공의에서 굉장히 열받았는데, 열받은 걸 어떻게 풀었다고요? 갈라디아서 풀었지만은 15장에 보면 누구한테 뿔똥이 갑니까? 없어요? 마가 데리고 야, 안 돼. 네 따라가.
아니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흐름을 쭉 볼 때 이게 열이 받아갖고 이제 풀 데도 없는데 요한 마가 너 잘 걸렸다. 너 따라가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전체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지. 특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까 한 겁니다. 야고보 첫권 방문해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난리친 거 나오죠? 공회 때 지금 있죠? 또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21장에 나옵니다. 22장인가요? 22장. 사도행전 22장. 좀 해도 괜찮으시죠?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죠? 예,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한번 보시면은 22장 보시면은 21장인가? 2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3차 전도여행 다 뭘 갖고 옵니까? 돈 갖고 옵니다. 돈. 그죠? 뭐 갖고 왔는데 17절에 보면 21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왜 기꺼이 영접했겠습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엄청나게 반기고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요까지는 괜찮은데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러면서 22절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막아줘야지. 응? 돈 받았다고 어찌할꼬 이제 딴 거 갖고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 컴플레인 합니까? 이거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있는데 나중에 그건 좀 하고 그런데 모교회 야고보 감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죠? 자, 감정 폭발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공회 이전이면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폭발이 된 거고 아니면은 공회에서 폭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우리가 아주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있고 로마서 있고 에베소서.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갈라디아서는 맞배기로 왔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열받아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왜 썼죠?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사실 쭉 보면은 약간은 이런 거 같아요. 바울이 자기 이방인 편인데 너놈들 지금 5년 동안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 쫓겨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터세하면 되냐? 이제 그게 사실은 더 큰 것 같아. 양쪽 다 양비론을 하지만 나중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가면은 이야기가 약간 벌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의 교회, 향후 교회사 2000년도 일어날 이야기를 미리 쫙 함축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포인트를 두는 대상이 틀리니까 내용도 조금씩 틀린 거죠. 우리도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이제 이게 조금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꼭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기대되죠, 그죠? 예. 아까 로마서 하나 빠진 게 어떻게 되는지 15장에 한번 볼까요? 그것까지는 한번 보고 가야지. 15장. 15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0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 가서 살아가지고 로마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지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없는 뒤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묵상을 안 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해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꼭 그러니까 그 뒤를 좀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아예 누가는 분명히 그냥 딱 못을 우선순위 아니면은 우선순위까지는 봐준다. 우선순위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 어느 거죠? 우선순위가 분쟁이에요. 진짜 교회 공동체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매일매일 묵상해도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코멘트나 질문하십시오. 오늘 좀 5분 쉬니까 조금 낫네.